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영원한 죽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셔야 비로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혼이 회개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죽은 영은 살아나지요. 그러나 혼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타락하고 부패한 흑암 상태입니다. 성령이 오셨어도 말씀에 빛이 없으면 온갖 잡생각으로 마음이 무질서하고 진리가 없는 텅 빈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안에 오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회개해서 무질서한 옛것을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에 진리로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의 실상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빛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게 하려면 먼저 내 입을 벌려 말씀을 소리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즉시 빛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마음에 새겨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 반응을 할 때마다 지속적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깨달았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반영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능력이 없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원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성령께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회개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작정을 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3일, 7일, 21일, 40일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내 이 죄, 내 힘으로 안 되는 날마다 올라오는 이 죄들, 타락한 정욕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도하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가볍게 시작하면서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FM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매 순간 말씀 선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께 주권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때 자아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마음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면서 빛이 임할 때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말씀의 빛을 받고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정욕이 좋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죄와 타락한 정욕을 해결받기 위해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시편 119편 130에서 13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마음의 지킴으로 해서 모든 사람보다 어떤 스승보다 내가 명철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명철해야 양심이 밝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내 내면의 실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마귀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증거는 정직해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준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읊조림으로 먹어야 마음에 빛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제자들에게 이 깨닫게 해준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이 마음을 열고 이 깨닫게 해주셔야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어느 분이 그러대요. 마음은 미국 사람은 마음이 머리고, 한국 사람은 동양 아시아 사람은 심장이고, 또 성경에서는 이 장부를 또 마음이라고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각을 사용을 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들어서 머리로 깨닫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아는 정도, 한낱 개념 지식에 불과하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성령님은 소리를 낼 때 빛으로 임하시는데요. 눈으로 성경 읽으면 이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마귀는 말씀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 소리로 빛을 발하면 마귀가 고통을 느끼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소리 내지 마 하면서 목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목이 힘들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잠시죠. 그때뿐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하면 여러 번 시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소리를 내서 끝까지 돌파하면 읽으면 더 이상은 목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길을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반응하고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싸워주셨고 이긴 것을 나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힘 빼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거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가 나에게 반영되고 그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의 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무엇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흑암 속에 갇힌 옛사람의 죄를 율법으로 드러내서 깨닫게 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까지만 해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져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죄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키며 주권을 행사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매 순간 맡겨 드려야 해요. 복음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으로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항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회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아니 순간에 이루어졌지만은 혼의 구원은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며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망과 흑암으로 덮인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영혼을 회개시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보혈의 은총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와 주님의 부재로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회개시키고 또 세상 신이 주는 선악과를 열심히 받아먹은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 다 회개를 하며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시켜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빛으로 내면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는 씻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건 뭐예요? 그냥 다 내 안에 있는 소유들을 파서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나의 옛 생명이 하나하나 죽어져 나감으로 해서 빛이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속죄 은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아담의 후손은 전부 처음부터 영의 눈이 맹인이라서 이 속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으로 깨닫고 맹인임을 인정해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이들처럼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과 종교 행위로 겉행실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배워 알고 진리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지식을 배워서 내 힘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맹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옛 생명이 죽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가르쳐준 생명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영혼들의 마음이 청결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흑암 상태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죽은 지식이 성령으로부터 다시 그 믿음을 거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지식이 옳다면 그 죽은 지식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다시 깨달음을 얻고 살아있는 그 지식으로 믿어야 아들의 믿음이 주어지면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증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벌려 기록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받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의 힘으로 살고자 율법적인 행위를 부인하고 내 자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여정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어둡고 부패하고 썩어 죄의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빛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하고 썩은 악한 생각들을 파버리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죄로 병들고 망가진 영혼을 치유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마음은 빛과 소금입니다. 옛사람이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과 연합을 한 영혼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새 사람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왕과 신랑으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빛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낡은 가죽 부대는 옛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죠. 새 부대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순결한 마음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옛사람의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은 오래 보존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열심히 말씀을 먹고 암송해서 이 안에다 채웠는데 옛사람의 마음 안에다가 채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새나가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와 같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할 때에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부대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먹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실제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다시 계시해서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그 말씀을 동의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동의하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뭐 순종이 가능합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앞구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아 중심으로 사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자아 부인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라다 봅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일하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문자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계시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겸손한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대적과 어린아이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대적은 자아의 힘으로 사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자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요. 사단도 그래요.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도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인간 그 어떤 영물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걸 겸손한 자들은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승리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를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저쪽으로 바라다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아 부인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눈이 열리고 점점 마음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육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영의 눈도 밝을수록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보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이 밝을수록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이 어두우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죄로 이 마음이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들을 내가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죠. 보여야 치우죠. 이
악취가 나고 이 죄가 많은 우상으로 끌어안고 있는 이 마음속에는 귀신들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하면 이 영혼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 어떤 것들이 그 영혼에 참된 안식을 준답니까? 잠깐 반짝 쾌락으로 그 순간 반짝 즐거움을 줄 뿐이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세상 신은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지 천국에 보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빛을 받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을 밝히는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연단 가운데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죄와 정욕의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 안에 어둠이 제거되고 빛의 말씀이 채워진 만큼 구별되게 살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여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영은 맹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 맹인 상태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영혼은 불에 던져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적 생명을 죽이는 자기 부인의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의 빛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이 마음 안에 새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줘, 이 말씀으로 우리 내면에 들어앉아 있는 깨닫게 해주는 우상들, 모든 죄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말씀 소리로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빛을 받고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에게 먹힙니다. 죄는 사단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유혹한 뱀에게 내린 저주가 너는 배로 다니고 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간교하고 지혜로워서 뱀은 땅 위에나 땅 속에나 물 위에나 나무 어디나 다 다니는데요. 그에게 준 음식은 흙이에요. 실제 뱀은 흙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먹어요. 죽은 것은 먹지 않아요. 사단을 상징하는 뱀에게 준 교훈은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성질로 사는 흙과 같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길은 흙과 같은 나의 혼적 생명을 죽이고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에 순복하는 삶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본성대로 살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 영원한 마귀의 먹잇감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지막 시대는 옛뱀 마귀 사단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선악과로 너 성공해, 성공하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번영과 돈과 음란과 배교와 혼합, 거짓 은사 등 아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막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죄와도 타협해서 안 돼요. 영혼이 순결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밝히 뜨고 거짓을 분별하여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밝히기 위해 말씀의 빛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전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젖을 떼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단단하고 깊은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달게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책망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괴리가 느끼고 거부감이 느끼고 그냥 귀를 막는다면 심각합니다. 그 영혼은 내면이 보통 심각한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달콤한 메시지는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책망하는 훈계하는 그런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말씀 소리로 회개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면 우리 역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고 동의와 신뢰가 생기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소리내서 먹으며 내면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이 임하면 죄의 실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책망과 훈계와 징계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해야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일상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